다 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에 며느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계시겠지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교회 본당의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또 자녀를 또 자리에 보냈고 또 어쩌면 또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왔을 건데요.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쩌면 명절 때 자녀를 한번 보잖아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자녀를 이미 멀리 해외로 보내놓고 그 명절을 홀로 쓸쓸히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을 고향에 그대로 둔 채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 그 자녀들을 다시금 자신이 살던 자리로 돌려보냈던 그런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삶의 유일한 목적인데 우리 언제 또 가을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더욱 부모님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왠지 서글픔과 또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 때 다시 만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4명 있잖아요. 그 4명을 어떻게 키울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얻어먹을 날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이게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낳을 때는 힘들고 기를 때는 참 이거 길러낼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아이가 점차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얻어먹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절장을 보다가 막내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네가 다 크고 나서 돈 많이 벌고 하면 아빠한테 뭘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날 저희가 이마트에서 그 외제차를 봤거든요. 제가 외제차 옆에는 항상 조심해서 됩니다. 제 차 팔아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좀 너무 심할 정도인지 몰라도 그러면 아빠 외제차 사주겠답니다. 그래서 외제차만 그랬더니 집도 사주겠대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세계 여행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의 조건을 다 걸었더니 저희 막내딸 아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한 말 더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가 뭘 안다고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바로 서슴없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기뻤고요.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고통을 당하면 기업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승부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승부수는 언제 던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지금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즉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과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지금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지금 그들이 장막을 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장막을 치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땅은 그들이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어진, 즉 죽음의 땅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아히롯이고 다른 하나는 바알스본입니다. 비아히롯의 뜻은 구출이라는 뜻이고 바알스본의 뜻은 바알이 내려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 이 믹돌이라는 것은 애굽의 동편의 마지막 국경선이에요. 지금 국경선 끝쪽에서 바라보면 앞에 뭐가 있는가? 홍해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 반대편 쪽으로는 이 두 개의 높은 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출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바알 우상에게 항복하여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지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커다란 산맥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쫓아오는 그 애굽의 그 철병거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의 코너에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코너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산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바알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환경 사면 초가처럼 보이죠.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어떤 승부수겠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승부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성공한다, 몇 사람들의 지식으로 성공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의 승부수,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다시 한번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자, 믿음의 승부수 첫 번째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돌이켜라고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켜라고 하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켰으면 신속하게 해변길을 가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게 하시고서는 지금 어디에 있게 하시는가? 죽음의 자리에 지금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지금 돌이키셔서 혼잡하게 하셔서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무엇 하셨는가? 안 그래도 속이 쓰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참 신기하지요.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에 보내실 거면 40일 1년이 아니라 한순간에 가게 하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들의 길을 흐트러 놓으시고서는, 그리고는 바로에게 다시금 쫓아가서 하시는 게 뭐냐?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돌려 그네들을 출애굽시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들을 왜 우리의 땅에서 돌려내 보내었는가? 그리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앞에 그 자리에 장막을 쳤다라는 딱 생각이 드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의 생각에도 이건 그네들의 죽을 자리가 정확하거든요. 어쩌면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과 신하는 바로 이 기회가 바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특별번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지금 며칠 되었다고요. 이제 금방 출애굽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배신을 땡긴 겁니다. 그 배신도 영락없는 배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지금 이 순간에 띄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를 띄울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은 것,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리고 그 병거들이 쫓아오도록 한 것,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꾸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과 바로 왕에 대한 마지막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속에서도 살펴보듯이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지요. 즉, 그 홍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장 최고의 군대와 무기를 총집합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지요? 홍해 바다에 그 모든 것을 수장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의 사면초가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리.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하나님임을 바로 그 모든 사람들로 통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사면초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려운 일로 인해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수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서로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의 반응과 또 하나는 금방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고 있지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지금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지금 네가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할까?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기쁨에 들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삶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질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바로 애굽의 군대가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보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이들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군대만이 보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네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평을 하지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에 원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그렇게 토로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은 늘 언제나 현실의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눈은 그 현실의 문제만을 보는 그 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기만 가면 이미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방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백성들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사에게 물어봤죠. 야, 이거 우리 이 군인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책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 이 왕이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엘리사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람 나라의 이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고자 어마어마한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단의 한 집을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섬기는 종이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그 집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아니라 한 부대도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종이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급히 가서 엘리사를 깨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니까 그 종의 눈이 밝혀지게 되어지는데, 그 종의 눈이 밝혀지게 되어져서 다시금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든지 애굽 군인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의 믿음의 승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보라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라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커다란 산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그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의 승부수 세 번째,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저 뻔합니다. 뭐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해 싸우다가 뭐 죽더라도 의미 있게 죽자. 여러분,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셔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한계를 아니까 이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수상구조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아우성거리는 거죠. 왜 안 들어가냐고. 사람이 물에 빠져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지요. 그리고 어느 보니까 이 사람이 허우적대는 것이 거의 다 끝나고 실신할 지경에 딱 되어지니까 이 수상구조요원이 탁 들어가서 건져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 가운데 빠지면 허우적거리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만 죽습니까? 그 사람을 구하려 들어가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 과거의 지식으로 해보겠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너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시고 너희의 평생 원수인 애굽을 그 홍해 가운데 몰살시킬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는 홍해고 양쪽은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삶이 계속 끊임없이 빠져들고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기적, 이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바로 저와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의 사면초가 가운데서 내 앞은 홍해고 양쪽은 큰 산이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런 애국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살아나려고 혹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요. 우리의 계획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내 인생의 대적자들을 그 홍해 가운데 침몰시키시며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승부수를 걸게 하는 그러한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한 승부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믿음의 승부수 띄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은교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